1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부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절대로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은 영어로 uncontact, 바로 비대면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간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지 바이러스 감염되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신학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좀 깨달으시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대면 예배를 드렸는가요? 우리는 항상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전부 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그냥 잠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거 다 비대면 예배는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의 기근을 극복하라. 뭐의 기근을 극복하라고요? 심령의 기근을 극복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원전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유대의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암모스라는 대예언자가 있는데, 이분이 종말을 굉장히 외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암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들, 이 말세의 지말이 되면 여러분들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여러분들 기근이라는 것은 가물고 메말라서 먹을 것이 없는 흉년 시대를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흉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기근 시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육적으로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기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이 영적인 기근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양식만 먹고 물만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양식도 먹어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섭취해야 돼요. 날마다 30세끼를 여러분들이 먹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내 영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의 육도 지배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암모스 선지자가 너무 정확하게 이 시대를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기근이 땅에 내릴 것이다. 근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도록 하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는 거. 물론 물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물만큼은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님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연고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 기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심령기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령의 기근이라는 것은 이건 말씀의 기갈을 말합니다. 말씀의 기갈. 여러분들 세상에 가뭄, 세상의 흉년, 세상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말씀의 기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껏 목사님의 설교 정말로 배가 터지도록 말씀을 먹었어요. 언제든지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가 지금 예배가 장애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당장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는데요. 요 인터넷에 들어와서 그래도 목사의 설교를 지금 실시간 속에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장기적으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 인터넷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인터넷에서도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그분들은 뭐로 사는 겁니까? 그의 심령이, 그의 영이 뭐로 살 수 있어요? 물론 육은 잘 될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눈에 자기가 판단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영혼이 잘 된가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내가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의 기갈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얻으려고 이쪽 저쪽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은 먹을 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메말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기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기근을 말합니다. 말씀이 기근 시대가 분명히 온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시대에는 그나마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별 탈 없이 목회해왔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목회하는 목사들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포스터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큰 교회의, 대형 교회의 성도들이 3분의 1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는지 안 돌아올는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자꾸 지금 예배가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배가
금지가 되고 예배 모이는 것조차 모이지 못한다면 이제는 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생각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휴대폰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조작하기도 어렵고 들어와서 말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지금 큰일 난 거죠. 말하자면.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지금 기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대형 교회에 그 문을 잠궈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못 오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왜 예배당 앞에 와서 눈물로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그 죄의 대가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은 비를 그치고 땅은 이슬을 그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개울도 마르기 시작했고 길도 마르기 시작했고 강도 마르기 시작했고 샘물조차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의 인심도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양식이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릿고개를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요새 노래도 보릿고개라는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를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여러분들 마른 물 마시면서 배를 채우시던 그 시대가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원인이 뭐냐? 이 기갈이 왜 왔느냐? 이 기근이 이 시대에 왜 왔습니까? 아까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늘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기근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살려내야 백성들이 사니까 그 선지자를 그리시네가로 보내가지고 그를 물을 마시게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고 오게 해가지고 오늘 엘리야를 살려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그리시네도 다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엘리야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자,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 시돈은 저 이방 땅이었습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는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해안의 시돈 남방 13km 지점에 산 위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부에게도 혹독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왔다고 한다면 그 이웃 나라인 시돈 지방에도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기근이 혹독하게 찾아왔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르밧 가부가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 나무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근데 오늘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가보니까 정말 사르밧의 성에 이를 때 한 가부가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부겠죠. 근데 그 가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그 가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아이, 벼룩에 간을 떼어서 먹지. 응? 하나님의 선지자가 먹을 데가 그렇게 없고 빌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정말로 죽어가는 이 가부에게 와가지고 그 지독한 가뭄 시대, 기근, 완전히 시내가 다 마르고 샘이 마르고 강이 다 말라버린 그 바짝 마른 가운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의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과도 같은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가부가요 또 순종을 하고 가지러 갑니다. 참 대단해요. 가지러 갈 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가지러 가는데 가지러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 기근 때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실 물도 없는데, 내 자식 새끼하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근데 그걸 가지러 가는데 가지러 가는 그 뒤통수에 대고 이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또 거창한 이야기를 하죠. 그가 불러 이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참나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벼룩에 간을 떼먹지. 벼룩에 간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기근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이 시대에, 근데 이 여자 사정을 들어보면 이 여자가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소리 해서 되겠어요? 한번 봐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떡 가져오라고 하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맞죠? 떡 없어요. 자기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 보니까 한 움큼의 기름과 한 움큼의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떡을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죽으려는 상황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지금도 북한에도 보면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도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 많았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요? 내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거리에서도. 우리 다리 밑에는 여짐없이 거짓대들이 덕실덕실했습니다. 가마떼기 깔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하는 말이 또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 만났습니다. 요새 말로 대단한 목사 만났어요.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나 먼저 가져오라는 거. 나한테 먼저 내 손에 떡을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요, 이 가부가 그런 기근 속에서도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기가 힘드시죠? 기근이 뭐 다른 기근이 없어요. 지금 장사 안 되고 돈 안 벌리고, 자 지금 식당들 뭐 카페고 뭐 무슨 음식점이고 다 문 닫고 있어요. 유명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전국적으로 20개 점포를 갖고 있었는데, 이태원에서부터 그렇게 잘 나가는 가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짜배기 그 가게 마지막 그거 넘길 때 자기가 너무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게 기근이 아니면 뭐가 기근입니까? 이건 육신적인 기근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기근만 생각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심령의 기근이 왔다. 이 심령의 기근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심령의 기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야. 육신의 기근, 경제적인 공황,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생각하지 내 심령의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심령의 기근,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야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심령의 기근이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기근이고 말씀이 없는 기근이야.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기근만 찾아온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에너지가 없고 힘들면 권사님들, 성도들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예배당에 와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요.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는 지금은 내 심령 속의 은혜가 사라져 가는데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갈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의 기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심령의 기근을 극복하려면
자, 심령의 기근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내야 될까요? 첫째, 위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위기를. 자, 여러분들, 지금은 위기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위기 시대다. 영적으로 위기 시대다.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바로 이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 내 자식이, 이 가부가 하는 말이 나무를 주어다가 쪽 한 움큼의 그 가루와 병의 기름의 조금뿐인데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가부는 자기에게 서서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서히 위기가 왔다는 것을 그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먹고 죽기 위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옛날에요, 부모들이 자식이 못 먹여가지고 죽인 자식들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릿고개 때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TV에도 보면은 기근을 만난 그 아프리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애가 빼쩍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월 10,000원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근이 찾아오는 위기를 깨달아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심령의 기근이 되면 나도 죽고 내 심령도 죽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공황만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 심령에 진짜 기근이 찾아온 것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만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죠. 위기가 찾아온 것은. 나만 죽는 거 아닙니다. 이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나만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도 죽어요. 내 가족이 죽으면 교회도 죽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 정부가 마음껏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줘야 그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얻고 기도하고 그들이 활력 있게 살고 그래야 정말로 이 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는데 그마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회복하지 않고요.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아합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가 잘못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기근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위기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냐? 그 위기를 깨달았으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무슨 운동? 회개 운동. 지금 한국교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목사들이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왜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영적인 운동 일어나야 돼요. 위기조차도 왔는데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위기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그 위기가 왔는데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직 예수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찾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해답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심령의 기근을 극복하려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뒤따라야 돼요. 자, 이 기근을,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자,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 작은 떡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떡. 큰 떡을 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떡. 그 어려운 시대에 먹고 죽을 만큼 힘든 기근 시대에 작은 떡 하나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르밧 가부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드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헌신이 있었어요. 자기에게는 유일히 남은 재산이 뭐냐면은 한 움큼의 그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병에. 그게 재산이요. 마지막 재산. 근데 거기에서 또 쪼개가지고 주의 종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무리하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근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려면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헌신이 없이는 기근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땅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가져오십시오. 교회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가 강요를 한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헌신하라는 말은 정말로 기근을 극복했던 그 사르밧 가부처럼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정말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신할 부분이 뭔가, 그걸 찾아서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기근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헌신이 사라지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영적인 기근은 헌신이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헌신을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개척교회 가서 빗자루 하나 쓰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지금 개척교회 가서 빗자루 쓸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뒷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돌릴 작은 몫을 먼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떡을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서 먹어라.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축복을 심고 기도해야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업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더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 축복을 심으세요. 그래야 축복을 심고 기도하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번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이 기근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은 지금 진짜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사촌 누님 사이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옛날에는 전직 은행의 지점장이었고, 한 친구는 포크레이 사장이었는데 지금 택배를 하고 있어요. 택배. 몇 년 전부터 택배를 시작했는데 지금 대박 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박. 대박.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야. 야,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대박 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심령의 기근을 극복하려면 첫째는 위기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계속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대로? 말씀대로 계속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순종할 수 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을 읽어봐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3년 6개월 동안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요? 그 기근을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그 기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요?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거부했다는 말이 없고 계속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순종.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기근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심령의 기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지금은 옛날 보릿고개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됐어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이게 전 세계 또 우리 한국 경제를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심령의 기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기갈이고 영적인 기갈 상태가 바로 심령의 기근이다.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위기를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오직 예수를 찾아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계속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운 기근,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영적인 기근, 심령의 기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